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언제 감사를 하나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그때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원하는 대학에 학교 입학을 했거나 취업을 했거나 또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승진을 하거나 아팠던 몸이 회복되어서 완치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러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얻을 때 그때는 감사하는 게 참 쉽지 않아 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겠지요. 첫 번째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서 재도전을 하면서 두 번째 시험을 봤는데 그 역시 결과가 본인이 기대하는 것처럼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한 100여 명이 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형제였는데요. 그가 두 번째 재도전을 해서 본인이 원하던 그 대학에 가지 못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학생이 떡을 만들어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준 교회 성도들 100여 명에게 그 떡을 나누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실화인가? 진짜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네가 누구보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두 번이나 도전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 않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떡을 교인들에게 나눌 생각을 했냐? 했더니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도 본인이 그러고 싶었는데 그때 못했다는 거지요. 두 번의 도전을 했지만은 물론 결과는 본인이 원하는 결과는 안 나왔지만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해 준 성도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여러분 10대 후반 이제 20대를 갓 넘어가는 그 어린 청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했던 것들은 원하는 게 되어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많은 청년들이요, 청년의 때에 들어가면 또 대학을 들어가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포럼을 했는데요. 거기에 주제가 기독교 대학생들 중에서, 대학생 중에서 기독교라고 본인의 종교를 말하는 아이들 중에서 2017년에 첫 번째 조사를 했는데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아이들을 조사해 봤더니 28%.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생들 중에서 교회를 안 나가는 아이들이 28%고요. 그리고 2022년 코로나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또다시 조사를 했더니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42%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일반 대학생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소위 모태신앙 또는 청소년기를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중단했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두 번이나 실패를 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마음에 무겁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친구는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주님께서는 나를 위한 온전한 계획을 갖고 있기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마음에 큰 도전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이 어디에 있을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 간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작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다른 소망과 기대감을 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이 그러합니다. 전체 26절 중에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을 발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영적인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에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가 감사의 이유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할 때에 이분은 정말 신실하셔, 이분은 정말 사랑이 많아, 이분은 포용력이 있어, 이런 설명들은 그의 성품을 우리가 전달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찾아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었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함,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하다, 선하다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선하심은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우리의 말입니다. 선하다.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복된, 가장 옳고 정의로운, 그게 바로 선하심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옳고 정의롭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그렇기에 심히 좋고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물을 볼 때에 어떤 느낌을 드시나요? 우리는 이 찬송을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고백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내가 바라보니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주님께 감사한다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잘 보존해야 될 사명을 위임받았음에도 사람들의 즐거움과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도, 피조 세계가 아름답고 좋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요. 한 분에게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니까 또 하시겠지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아름다움은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과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너무 예뻐, 화장이 잘 먹힌 것 같아, 화장품 바뀌었어.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은요,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 내 느낌에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 선함을 뜻합니다. 선함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차마 멋져요, 최고예요, 아름다워요라고 그런 말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아름다움을 형제와 자매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맞는 일들이 있지요. 나랑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동역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도 그렇지요.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셔야 되는데 가끔 자기도문을 할 때가 있죠. 내가 뭘 먹고 쟤를 낳았지? 뭘 먹긴요. 본인이 먹고 싶은 건 먹고 낳았겠죠. 오죽 속상하면은 그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창조된 나의 아들, 딸, 나의 형제와 자매, 동력자라고 여기는 순간 그 서운하고 상처가 되고 괴롭힘을 당했던 일들을 단순간에 지워버릴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그러한 부딪힘이 없을 수가 없지요. 항상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동료들이기에 주님,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나름대로의 각자의 감사의 이유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 두 번째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인데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단어의 깊이를 있는 숨은 뜻을 보면 은혜로움, 자비로움, 신실함, 헌신, 이게 바로 헤세드의 뜻이고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하면 꾸준하고 한결같은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헤세드의 사랑, 꾸준하고 한결같은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지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240회 정도가 사용됐고요. 시편 136편에는 전체 26절에 매 절마다 나옵니다. 매 절마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의 사랑이 꾸준하고 영원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한다고. 사실 우리의 사랑은요, 때로는 노력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나의 감정에 따라서 사랑의 질도, 사랑의 강도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처럼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은 굉장하잖아요. 특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마음에 조금 서운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에 그 사랑이 갑자기 감소되는 걸 느끼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구나.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구나. 내 스스로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하지만은 상대방이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나를 바라보면은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함이로다. 상황은 달라져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당하면 마음에 상처가 있지요.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헛짓을 했다라고 스스로를 자책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모든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은,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어디서 발견하나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000번, 10,000번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받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절만 여러분을 위하여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절.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새 이스라엘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된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이 약속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영원한 사랑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어서 43장 4절에도 기록하기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아내랑 교제를 하면서 이제 이 자매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가지고 좀 멋진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었는데 생각을 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 말만 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주시오.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나중에 제가 보니까 이 말을 할걸. 당신은 나에게 보배롭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평생 살아주겠습니까? 결혼해 주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프로포즈일까요? 이거는 결혼의 프로포즈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 당신은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기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들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삶의 기쁨을 누릴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우리 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사랑 안에, 이 주님의 놀라운 품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 성서도 반복하여 말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지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역사는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2절에서 4절까지에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이지요. 136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모든 주들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라. 4절, 홀로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대 근동시대에는요, 신들의 세계가 인간 세계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맺어져 있었습니다. 가정마다 가신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섬기는 신. 마을마다 마을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고요. 국가마다 신들이 있고요. 땅마다 그 땅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다라고 믿어서 수많은 신들을 경우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그들은 부르고 그 신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보잘것없어요. 그들의 역사를 들어보면은 아브람, 이삭, 야곱,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역사의 뿌리가 든든하지 않아요. 간혹 저도 이 성인이십니다만 이 시선 가진 분들을 얘기하다 보면 다 본인들이 왕족의 후예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나는 뿌리 있는 집안에서 나의 배경은 굉장히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배경이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고대 근동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 어떤 신들과 비교해서 그 비교의 대상이 되어 조금 못하거나 조금 나은 신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고.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당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내 생각 안에 가둬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경험 속에서만 발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참 자유하시고 영원하시고 유일한 절대적인 진리이셔서 어느 신들과 어떤 이름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모든 주들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마음에 누가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한편으로는 순탄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누명 쓰고 얼마나 억울한 그러한 10대와 20대를 보냈습니까?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한 이유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이죠.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순탄한 여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명예나 돈이나 건강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모든 주들 중에 유일하시고 가장 크신 주님이란 사실을 인정하며 살았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땅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이들에게 주께서 먼저 가셔서 길을 평탄케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할 된 이유는 136편 5절에서 9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지요.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에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경 곳곳에도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기록한 창세기, 천지 창조에 대한 묘사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요약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뭘 창조할 때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땅을 물 위에 펼치셨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요, 대양의 기초 위에 땅을 펼치신 거지요. 이게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입니다. 큰 빛들을 지으셨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 여러분, 밤에 달과 별이 없는 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캄캄할까요? 낮에 해가 없는 낮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암흑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의 질서를 주관하시며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질서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날씨가 너무 더우면 덥다고 짜증내고요, 추우면 춥다고 화를 냅니다. 또 중간에 봄과 가을이 애매하면 이 계절들이 다 이상해졌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더워도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멈추지 않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세계를 강타한 신학 사상이고 철학적인 사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신론이라고 일컫습니다. 이치리에다가 신신자를 써서 이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신론의 주창자들은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후에 그리고
뒷짐지고 떠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들어 놓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인간을 배치할 수가 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세상을 주관하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위대한 존재이다. 잠자는 인간들아 깨어라. 그게 계몽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이 하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자연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원하는 편리를 위해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 저 멀리 저 하늘에 계시면서 방관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창조하신 후에 그 만물을 여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드러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오 주님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영광을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그 내용은 25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10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요.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은 아무 존재감 없는 시족 공동체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조상 선조로 해서 그저 이제는 야곱을 중심으로 한 그런 가족 공동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요,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종식하고 그만두고 주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유랑민 중에 하나에 불과했지요. 하지만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그들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모든 열방들을 구원에 이르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만방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온 세계를 구원할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저 나만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열방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드러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귀한 것을 주고 싶고 먹을 것을 주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픔을 같이 동참하고, 사랑하는데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할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강조하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귀가 닳도록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이 특권을 받았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요, 성령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요, 그것이 주님을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인생을 헌신하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